몇 주로 끝나면 될 줄 알았더니 이 비대면 예배로만 예배를 드리라는 행정명령이 떨어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모두 보고 싶고 또 하루속히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또 여러분들을 오라고 초청할 수도 없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럴수록 더 열심히 여러분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또 잘 협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잘 유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중에 어떤 아시는 분이 저에게 목사님 세상이 이렇대요 하면서 인터넷 뉴스를 하나 보내왔어요. 연합뉴스인데 세계는 지금 자연재해, 광풍, 과학자들 미래가 두렵다, 실토 이런 제목의 뉴스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10년 뒤엔 올해가 좋은 시절이었다며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보다 어떻게 더 나쁠 수가 있는가. 근데 이 기후학자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너무나 많은 이상기후들이 많이 있었고 한 곳에서는 가뭄, 한 지역에서는 대형 화재, 또 이상 고온, 그리고 태풍, 또 전염병 이런 모든 자연재해들이 지금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기후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자연재해가 상상력에 도전하는 수준이며 2020년의 기후학자로서 미래를 아는 것조차 두렵다. 미래를 아는 것조차 과학자들을 진짜 두려워하고 있대요. 실제 이런 재난 속에서 2030년대가 가면은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또 다른 기후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후변화로 대기가 달궈지면서 30년 내로 지금의 2배에 달하는 자연재해가 닥칠 것이다. 2배에 달한다고요. 저는 가끔씩 우리 아이가 걱정됩니다. 이러면 결혼도 하지 말고 살라고 할까.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더 이상 더 좋아질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아담이 범죄를 한 이후에 에덴 동산을 나와서 이제 그가 날마다 이제 자손들이 번성해 가는데 뭘 봤을까요? 죄가 자손들이 번성할수록 죄도 문둥병처럼 세상에 퍼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자손손 9대에 걸쳐서 이 자손들이 여러 죄를 짓고 죄의 결과들로 무슨 고통을 당하는지를 목격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에덴 동산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고심하면서 그것을 막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서 이 땅이 이렇게 되었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막아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죄 지었는지, 그 전에 세상은 어떠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 자손들에게 이야기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어떤 약속을 주신 것을 자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의 말에 유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했어요. 우리 이 세상이 이렇게
이 재난 속에 있고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루 이렇게 살면 안 됐다 결심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살아요? 유의하지 않고 살아요. 심지어는 후손들이 자주 할아버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난을 받게 되었다고 오히려 강하게 아담을 비난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아담의 생애가 어떠하였는지 기록되고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82페이지입니다. 아담의 생애는 비탄과 겸비와 통회의 일생이었다. 에덴을 떠났을 때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공포에 떨었다. 그의 장자 가인이 아울을 죽였을 때 그는 처음으로 인간 가족 가운데서 죽음의 실제를 알게 되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심한 가책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은 이중 슬픔으로 아담은 고뇌로 기가 꺾였다. 그는 마침내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초래케 할 전 세계의 편만한 부패를 목격하였다. 창조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는 처음에 무섭게 보였으나 약 1000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 그는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느꼈다. 그토록 이 죄를 막아보려고 애썼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보면서 차라리 이제 곧 있게 될 노아 홍수에 대한 내용을 그가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히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겠다는 이 선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큰 자비라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인류는 죄 가운데서 고통하며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개개인의 운명이고 또한 이 지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종말을 향해 가면 갈수록 온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한다고 로마서에는 말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다른 피조물들은 다른 죄가 없어요. 그냥 인간 때문에 온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천연계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 죄로 인하여서 특별한 그 특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연결되어진 우리들의 삶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입니다. 자, 2001년 9.11 테러 당시에 아주 높은 그 빌딩에서 불이 났죠. 테러를 당해서 불이 났습니다. 저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계단으로 이렇게 뛰어내려오기도 했었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창문으로 뛰어내렸답니다. 창문으로 뛰어내리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죽을 것을 알면서도 뛰어내렸어요.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6000년의 죄의 결과로서 이 지구가, 인류가 죄로 인하여 탄식하면서 이젠 지구의 생명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그저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들은 죽을 줄 알면서 사지에 몰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뛰어내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희망 없는 이 땅에서 뭘 붙들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다리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히브리 11장 16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군가요? 그들은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 11장 4절부터 12절까지에 기록된 아벨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신실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11장에는 특별히 그 몇천 년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주 경건한 삶에 빛나는 본보기로서 선발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열렬히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모하니라는 이 단어는 특별히 헬라어로 오레고마이라는 단어로서 의미가 열망하다, 갈망하다, 사모하다, 뭔가를 향해 뻗치다, 열렬히 갈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제공해주는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어떤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았음을 나타내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죄가 편만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아마도 이 아담처럼 마음이 답답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죄됨을 보면서 오직 정말 그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사모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숨 쉴 곳이 없어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것들만이 투쟁에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른 시각으로 현재 일어나는 일들과 영원한 사물들에 대해서 바르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하게 하늘나라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편에 있던 후예들, 가인의 후예들은 개발하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가인은 아버지의 가족을 떠났습니다. 아비를 죽인 후에 그는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땅을 경작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도시를 건설해서 자기 큰아들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삶을 보면 뭘 잘했고 무슨 무기를 다뤘고 무슨 예술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무슨 성을 건축했고 영웅 허굴이 되었고 이런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그러나 셋의 자손들, 믿음의 노독들은 누가 누구를 낳고 소망 안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그들의 족보 속에 배어 있습니다. 가인에 대해서 구좌 선지자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에덴의 회복에 대한 약속도 버리고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자기의 소유와 즐거움을 얻으려고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리하여 그는 이 세상 신을 숭배하는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후손들은 단순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탁월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도 반대하였다. 가인이 이끌어들인 살인죄에 그의 오대손 라멕은 일부 다처의 죄를 더하였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가인의 보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도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나님을 인정하였다. 예, 가인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자기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인정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자기 집 좋게 만드는 일, 자기 자식들 뭔가를 막 기술을 가르쳐서 아주 훌륭하게 만드는 일, 여기에 온통 그의 모든 관심을 다 쏟아부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 사고 통장에 잔고 많아지게 하고 어떻게 아파트에 투자해서 돈을 벌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식 좋은 데 들여보낼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늘을 사모하며 내 죄로 인하여 씨름하면서 이 죄를 정말 성령께서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없애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드리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부자선지자 81페이지입니다. 아벨은 천막이나 오두막에 살면서 양치는 생활을 하였으며 셋의 후손들도 그와 같은 길을 따라서 스스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였으며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 얼마 동안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떨어져서 살았다. 가인의 시족은 그들의 최초의 정착지에서 퍼져나와 셋 자손들이 사는 평원과 골짜기에 흩어졌다. 셋의 후손들은 악에 물들게 하는 그들의 가마를 피하기 위하여 산지로 물러나 그곳에서 살았다. 이와 같이 서로 떨어져 산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순결을 유지하였다. 네, 이 아벨과 셋의 자손들은 천막이나 오두막에 살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천막이나 오두막에 살라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에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들은 조금 더 사람들과 떨어져 살았어요.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은 도시보다는 산지로 물러나서 살았습니다. 그런 동안에는 그들이 조금 더 자신들의 순결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순결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좋은 환경에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땅 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다시 돌아갈 에덴을 그리워하고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골 생활의 기별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시골 생활을 한다고 전등도 안 들어오는 산골짜기로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시골 생활은 품성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시골 생활과 관련된 말씀 두 개의 말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고 85권에 있는 겁니다. 그대들이 도시들을 떠나 시골로 이사라는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것을 큰 손실로 여기지 마라.
축복을 붙잡으려는 자들을 위하여 여기저기에 풍성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다. 자연계의 광경과 창조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연구함으로써 그대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예, 저는 이 봉두리 교회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본의 아니게 도심 속의 시골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교회인데요. 제가 이렇게 화단을 가꾸면서 참 많은 거를 배우게 돼요. 또 이 산양을 돌보면서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느꼈어요. 이렇게 풀밭에 풀을 뽑으면서 이 풀은 식물, 이 일반 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라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이 풀이 덮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마음의 잡초가 얼마나 쉽게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이 산양을 데리고 이렇게 한 번씩 풀 먹이려고 이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 산책을 할 때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하시는데 또 이 주인이 막 떠나가면은 얘가 겁나가지고 얼른 쫓아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그리고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이 자연스럽게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좀 더 여유를 갖는 삶을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떠나라는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너무 큰 손실로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어쩌면 그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또 가려 뽑은 기별 2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에 온 가족들이 도시에서 떠나야 할 그러한 때가 왔다. 자녀들은 시골에서 키워야 한다. 부모들은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적당한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한 위치에서 자녀들은 도시 생활의 부도덕한 가마력에 둘러싸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도시 밖에 그러한 가정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을 도우실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떠날 수 있을 때까지 저들이 도시에 사는 동안 아무리 저들 자신의 가마력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열렬한 활동으로 선교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옛날 우리 시골 생활 들어갔던 분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자기만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가장 이기적인 방식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실패로 끝났는데 이 시골 생활은 우리가 무슨 환란을 단지 피하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더 내가 이 어떻게 하면 땅값이 오를 강남으로 갈 것인가 요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을까 요 환경을 고려하면서 주거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좀 깊은 시골에 들어간다면 그 지역에서 전도해야 돼요. 거기가 땅끝이에요. 또 내가 이 도시 외곽의 어느 지점에 있다면 그곳에서 전도하면서 또 열심히 하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도시에 머물러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어쩌면 기별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마지막까지 도시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 기도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 이것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늘 본향을 사모하던 그들은 나그네라고 자신들을 선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에서 그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에 있지만 자신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임을 안아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장엄한 목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일시적인 특성을 깨달아서 이 세상의 것이 다 잠깐 동안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직은 이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믿음으로, 멀리 있는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열렬하게 환호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약속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그네는 어때요? 그들에게 필요한 배낭, 또 먹을 거 이런 거 다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쇼핑을 하고, 또 적절한 어떤 것들을 유지하는 거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런 모든 거 죄가 아니에요. 교육하면서 사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들 정말 결혼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건 제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겠지만 그 일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만 집중하고 사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가 있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두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그네와 이 땅을 그냥 유유자적 그냥 살아간 방랑자가 있어요. 이 방랑자 나그네의 차이는 뭐예요? 방랑자는 아무데나 발길 닿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는 뭐예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이 믿음의 노역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의 정착을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정착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 본래 고향이 어디였어요?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리고 또 그가 잠시 머무던 곳이 하란이었어요. 자,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는 꽤 발전했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집은 고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자였고 발달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이제 그들의 친척이 있는, 가족이 있는 하란으로 얼른 기근도 나서니까 얼른 가야지 하고 가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 유혹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버텼어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버텼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그리하며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임을 삶에서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이 시대에 가장 자기가 늘 하나님 대신해서 경배받기를 원하는데, 그가 요즘은 무슨 우상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경배하라고 하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우상에다 경배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돈과 재물이라는 우상을 곳곳에 우뚝 세워놓고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여기에서 이 저를, 이와 저가 있는데, 저라는 이 단어는 알로스라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저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알로스와 헤테로스예요. 알로스는 같은 종류 중에서 다른 거,
두 사람이 싸워서 둘 다 똑같으니까 싸운 거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인데 싸워요. 에이구, 이나저나 똑같네. 이럴 때 쓰는 게 알로스예요. 그런데 호헤테로스라는 단어는 종류가 품질이 완전히 다른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재물은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는 건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내 마음의 이기심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재물이에요. 재물. 내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내가 재물 조금만 손해를 보면 누구를 잡아먹을 듯이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를 하고 뺏어버리고 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살필 수 있습니다. 중립적인 공간은 없어요. 중립적인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중립적인 입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든지 마귀의 편에 서 있든지예요. 흑암과 빛이 동시에 없는 것처럼 재물을 섬기는 자는 재물의 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재물을 섬기면 재물의 명령대로 따라서 살아가요. 재물 늘 늘릴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한 마음에 공존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너무도 월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그의 재물의 세력을 깨트리고 그의 애정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된다. 사랑을 통하여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업에 응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옛날에는 정말 구두쇠였던 사람이, 누구 하나에게 나눠주는 거 하나도 절대로 아까웠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중심에 우뚝 서시면 그 다음에는 그걸 다 물리쳐서 이기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길 건지 재물을 섬길 건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사업을 위해서 하늘에서 뚝딱 재물을 보내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하늘 전부를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만나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것에 감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것들을 이렇게 내 탐심을 없애고 내 것들을 나눠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을 하실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지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울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예, 그 재물이 녹슨 그 문이 우리를 불같이 우리의 살을 먹겠다, 우리의 생명을 접먹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재물이 죄가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에, 혹은 정말 반드시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실 때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서 내 생명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구, 이 기후학자들이 다 과학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 시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어도 이 지구가 얼마 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아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기심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합시다. 이것은 부자는 누구냐, 뭐 집 두 채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쓸 것이 있고 한 개를 나눌 것이 있으면 부자예요. 그것을 나누는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큰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1권 16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재산을 사용할 기회가 형제들에게 제시되었을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움켜쥐고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환난의 날에 그들이 간직하고 있던 재물이 그들에게 거침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사십시다. 이제 제가 시편 137편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포로의 이 시편 137편은 포로의 노래라는 부제가 이렇게라고 불려집니다. 137편 1절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땅에서 그들을 이제 종으로 삼은 주인들이 너희들 고향에서 부르던 노래 해봐.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슬퍼서 돌아갈 시온을 기억하며 그들이 울면서 그리워하면서 도무지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들 기쁘게 하려고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 정도로 돌아갈 곳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될 하늘을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할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낫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하늘을, 그 소망을 잊어버린 바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잠시 포기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저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래라는 이 찬양을 우리 방송실에서 하나 찾아놨을 텐데요. 한 곡 드리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다 있습니다.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늘이에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이 세상이 영원히 살 내 집처럼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그리워하며 사십시다. 우리 하늘 소망하며 사십시다.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우리 삶으로 입증하십시다. 그렇게 사십시다. 목적지가 있는 사람처럼 돈도 쓰고 시간도 사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친히 당신을 가리킬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인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다 연약했지만 그들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의 헌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셨지만 그래도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조금씩 반응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누구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온 우주 앞에 내가 이선미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선미의 하나님이야. 저의 오늘의 삶의 나그네로서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를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의 삶을 보며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이선미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눈물을 훔치며 나그네로 살았던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큰 성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땅에서 혹시 몸이 아파 고달파서 삶이 고달파서 나 너무 왜 이럴까 힘들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걸 바라보며 누군가에게 있는 열등감도 벗어버리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하는 마음도 벗어버리고 이 부유함으로 무엇을 할까 하는 그 욕심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늘을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애썼다, 자랐다, 우리를 하늘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이 땅에서 희망이 없기에 희망을 찾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